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Let us make every effort to keep unity.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비 효과라는 그런 butterfly effect, 나비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비 효과의 의미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나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72년에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강연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말이고요.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강연의 주제가 뭐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갯짓을 하면, 한 나비가 날갯짓을 브라질에서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라는 강연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비의 작은 몸짓으로 엄청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정말 작은 숫자의 차이가 처음에 엄청나게 나중에 큰 날씨에 대한 예측의 차이를 온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무시되고 될 만큼 작은 차이나 미세하고 아주 사소한 행위로 시작되었으나 연쇄적이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정말 세계화 시대에서는 나비 효과가 더욱더 강력한데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면 작은 소문도 일파만파로 퍼지고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했던 한마디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한 한마디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요. 그 파급 효과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사실 큰 걸로 싸우는 것도 많지만 평소에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그런 작은 말들,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 20년 이상을 하면서 정말 여러 교회가 한마디 때문에 교회 문 닫는 데도 봤어요. 작은 험담과 작은 안 좋은 말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감사해요. 정말 하나 되고 잘 성장하면 감사하지만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악한 것들은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작은 이 나비의 날갯짓이 토네이도가 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하나됨에 있어서 사단은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갈까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Leaders should be trusted and respected by their followers. 1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리더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보세요.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기서 조심하라는 건 뭐냐면요, 디모데 목사님을 신중하게 존중해서 잘 대하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뭐하는 사람이요? 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님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워낙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젊은 목사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업신여기는 거예요. 룩다운 하는 거예요. 경험도 없다고, 그리고 말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신중하게 리더를 잘 섬기고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도 목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좋은 목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목사가 성도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빚어가는 것도 맞아요. 맞나요?
그죠? 처음 리더와 그리고 가정들, 특별히 우리 가정들은 아빠를 존중해 줘야 돼요. 어느 면에 있어서 부족하고 어느 면에 있어서는 참 세상 기준에서는 나에게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도 아내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존중해 줘요? 아내가 먼저 존중해 줘야지 아빠를 자녀들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아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존중하지 않고요. 자녀들이 존중하지 않으면 그 아빠는 밖에 나가서도 존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와 가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믿는 자로서 내 위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먼저 순종하고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할 때 그 사람도 나중에 높여지는 거예요. 교회도 이러한 순서로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그죠?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너무도 수고하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저도 부사역자를 오래 했습니다. 한 10몇 년 한 것 같아요. 전도사 생활을 8년 했고요. 부목사를 7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로 사람들이 잘 대접하는 분이 누굴까요? 전도사님일까요? 담임 목사일까요? 주로 담임 목사님을 잘 대접하세요, 보통. 그죠? 그리고 부사역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리더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리더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리더들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뢰를 쌓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전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일부터 제가 말씀 전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건 좋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카리스마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목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사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전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리더를 존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잘 품어야 돼요. We should embrace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우리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잘 품어야 합니다. 12절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그죠?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했는데 많이 권했어요. 바울이. 근데 안 가요. 갈 뜻이 전혀 없어요. 기회 있으면 간대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선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볼론 누구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인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교육 잘 받고 똑똑하고 얼마나 달변가였는지 말씀도 잘 전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좋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는 아볼로파라는 사람도 있어요. 교환에. 너무너무도 이 목사님 좋아해서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너무도 다르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 이론 중에 그 빙산 이론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이스버그 티어리. 빙산이 바다에 떠 있는데 보이는 건 몇 %예요? 한 10%, 20% 되나요? 물 밑에는 몇 %가 있을까요? 한 80%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있잖아요. 10%, 20%밖에 못 봐요. 그 안에 80%의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과거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결단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판단할 수 있다. 저에게 오세요. 큰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깊게 수년을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 사람의 모든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섣불리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마음 아프게 신경 쓰고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래봬도 성격이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 성격 검사 MBTI로 주로 얘기한대요. ENFP입니다. ENFP.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외향적이고 생각 없이 나서고 쓸데없이 그죠? 그리고 감정적이고 아주 그런 거 좋아하고요. 성격이 급하고. 제가 ENFP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ENFP?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목사님은 절대 성격이 안 급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못 보셨어요. 잘못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 제가 성격 중에 고친 건 뭐냐면 우리 아내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이 정말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많이 인내하고 참아주고 이번 주년이 결혼 25주년이 되는 그런 실버 그거래요. 25년 되는데 아내도 저를 위해서 많이 참고 인내하고 해줬어요. 고린도전서를 요약하라면 정말 인내와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배웠죠.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대요.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to the weak I became weak to win the weak.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men so that by all possible means I might save some.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그 위치로 가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이들의 위치로, 어르신들과 얘기할 땐 우리 부모님처럼 그 위치로 내가 모든 것이 됨은 뭐냐면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갑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We should support each other and stand firm together.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도와서 굳게 서도록 해야 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4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다는 건 뭐 요새 이런 말을 쓰나 그러실 수 있지만 이건 뭐냐면 힘있게 그죠. 그리고 강건하게 그 자리에서 딱 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겨울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 옆쪽에 죽은 나무가 하나 있어서 내가 저거를 뽑으리라 하고 이제 마음을 딱 먹고요. 그리고 이제 가위 좀 큰 걸 가지고 이제 나무 자르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잘랐어요. 그거는 괜찮았는데 뿌리를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군대 이후로 그렇게 삽질을 한 건 처음입니다. 한 3시간 동안 뿌리를 뽑으려고 죽은 나무였어요. 죽은 나무였는데 한 3시간 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뿌리를 뽑았습니다. 죽은 나무가 저는 뿌리가 그렇게 깊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뽑고 이제 로스에 가가지고 아주 예쁜 목련 나무를 하나 샀어요. 베이비 나무예요. 정말 조그만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갖고 와서 정성 들여 심었어요. 정성 들여 심고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게 뭘까요? 목련나무 가보는 거. 얘가 밤에 잘 크나? 그죠?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아직도 뿌리가 너무 약해요. 흔들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굳게 서도록 하는 거는요, 우리 먼저 믿는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은요, 마치 아주 연한 그런 베이비 나무 같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은 혹시 목회하다가 흔들리지 않으세요? 엄청 많이 흔들립니다. 어려울 때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뿌리가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약한 영혼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이 뿌리가 수년에 걸치면 어떻게 돼요? 잘 땅에 퍼지잖아요. 그죠?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 나무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고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걸려요? 과실나무, 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걸리죠. 과실나무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말씀이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래요? 비판하래요? 아니죠. 뭐 하래요?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내 이기심이나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각 이웃을 기쁘게 해서 덕을 세우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돼 있어요. 지난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기억하세요. 이거를 계속 강의를 했는데 이러한 정말 귀한 책이고요. 그리고 랩업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죠? 섬기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쩌면 예배당도 이쪽으로 옮겼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10년이 가까우면서 또 다른 10년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게 그냥 우연 같죠? 저는 우연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털을 잡고 저와 오래오래 있으셔야 돼요. 제발. 슬프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래오래 계시고, 그죠?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 되고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